살아있는 감사를 드리려면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기도 모임에서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어떤 것을 나누십니까? 혹은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감사해, 혹은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약간은 형식적인 말들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의 평안한 삶에 대해서 감사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빛바랜 흑백 사진을 뒤져서 더듬어 찾아야 하는 그러한 오래된 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정과 흥분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싱싱한 감사입니까? 시편 34편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살아 움직이는 감사는 계속하여 넘치는 감사이며 또한 다른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항상 송축한다는 표현, 그리고 계속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감사 찬양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살아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절망에 빠진 영혼이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새 힘을 얻는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을 둘러진치고 건진다는 고백, 이것은 경험에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의 삶은 실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함으로써 겨우 도망쳐 나온 후에 지은 노래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고 있으니 블레셋 왕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기는커녕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구하려 갔다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미친 척 함으로써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도 블레셋 왕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다윗은 생명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번 경험하게 되면 이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다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방의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감사를 드렸던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10절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배우지 못해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못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9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10절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겠습니까? 먼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한 어리석은 결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드시나요? 아, 저 사람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에는 안 그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내다가도 아이가 울면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수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픈 육체를 싸매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절, 우리의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이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의 삶을 보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이 구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부활을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활의 믿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내주하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죗값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복음의 종이 된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말하는 구속하신다 혹은 대속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죄값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영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는 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감사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 가족과 친구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